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정체성 회복에 관한 마지막 시간인데, 이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를 말하면 생각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총알택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돈을 얹어주면 보통 시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건데, 단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늦어져서 총알택시를 탔습니다. 총알택시가 되려면 그냥 아무거나 총알택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통신호를 무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차선을 무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제한 속도를 무시해야만 그래야 총알택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택시를 타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요. 왜요?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때마침 목사님이 총알택시를 탔는데 그 차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기사도 죽고 목사님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알택시 기사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이 목사님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맨날 불법만 저지르던 저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왜 목사인 저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김 목사야, 이 김 목사는 제가 아닌데, 야, 김 목사야, 내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다 조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운전할 때는 차에 타는 사람마다 다 기도하더라. 재밌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겸 사사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선지자, 사사, 제사장 이 삼직은 누구를 예표를 하냐면 예수님을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죄. 그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길 만큼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이 말을 할 때 늙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평생을 섬겼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사역을 행했지만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역,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 이제부터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사역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으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작.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 세계가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적 세계의 일들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도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하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주목하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도가 풍성해지면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져야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천사가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섰는데 여기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렸던 그 번제단 앞에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서 어디에 드려진다고요? 금 향로에 담겨져서 금 제단에 드려진다니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금 제단에 드려지도록 천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말이 실제로 보여지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작동되어져서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작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사람 주위에 천사들이 둘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 말이 한글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그 기도를 나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목사님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기도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도 지금 나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어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르더라는 거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통장이에요. 오늘 제가 저 뒤에다 놨는데 들어오시면서 벌써 눈치를 채고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통장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 저축을 하냐면 은행에다 갖다 맡겨요. 그런데 은행에 내 돈이 쌓이는 것을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통장을 보고 은행에 내 돈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우리는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더 저축하고 싶은 것처럼 이 기도 통장에 우리의 기도가 많이 쌓이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 기도할 힘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통장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 통장에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기도 시간 1분을 10,000원으로 환산을 해서
이 통장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1분에 10,000원.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면 10만 원. 1시간 60분을 기도하면 60만 원. 1시간 기도해서 60만 원 벌 수 있다면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하실 분이 참 많을 텐데. 그러나 이 기도의 가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합니다. 이 기도 통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쌓인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기도 통장을 가지고 와서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목사가 주거나 재정부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장 귀한 금 향로에 담아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을 계산을 했더니 하루에 적어도 2-3번씩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아주 친한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평생 기도였는데, 5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2사람은 이 목사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이 죽은 후에 3년 뒤에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5년 뒤에 구원을 받아요. 기도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나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다 계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에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기도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2번째는 어쩌다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긴 수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 노력이나 간절함으로 막 때를 쓰고 구하여서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만, 그러나 응답을 바라는 마음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어떤 일의 복을 받는다고요? 그 행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순종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자체로 이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지. 기도는 순종하는 거지.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떼써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 그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그냥 공부합니다. 무슨 꿈이 위대하거나 뭔가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결단과 결심을 참 많이 해요. 결심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대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책장을 막 싹 정리를 하고 연필 깎아놓고 노트 준비해놓고 책 이만큼 쌓아놓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밤 11시가 돼요. 11시가 되니까 출출하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라면을 끓여 먹고 나니까 졸려요. 그런데 잘 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잘 수는 없고 책상에 앉아서 10분만 졸다가 공부해야지 하고 책상에 엎드려서 졸아요.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새벽 2시인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침대에 들어가서 자요.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목적이 있을 때, 평상시 안 하다가 일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해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만 기도예요. 단 5분을 기도해도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고 10분을 기도해도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도를 작심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일. 앞에서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삼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명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종교적인 수양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14년을 다스리면서 모든 우상에 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 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신앙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병에서부터 일어나기는 틀렸으니 죽기 전에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국정, 그러니까 왕을 이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서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가장 좋은 약을 구하고 가장 훌륭한 의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셔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셔요.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실 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지 않을 운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기만 하면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냥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도 이 절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말씀 선포를 외쳐도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자고 해도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자고 해도 통장 다 가져가시긴 다 가져가실 텐데 이게 60일분이거든요. 60일분. 그런데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 몫일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은혜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비 오는 날 난간에서 떨어져서 혼수 상태가 되어져요.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반응을 하면 살 수 있는데 반응을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냐면 눈을 깜빡인다든지 손가락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반응이 있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 앉아서 손발을 주물러 주면서 엄마 아빠가 왔다고 은혜를 자꾸만 깨우는 거예요. 왜죠? 3일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하니까? 반응이 나타나야 하니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손가락을 움직인 것도 아니고 눈을 뜬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뭐죠? 엄마 아빠, 내가 지금은 눈을 뜰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지만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있어라고 하는 표시. 그 뒤로 3주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 은혜가 깨어나고 점점 회복되어지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반응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번을 선포를 해도, 내가 단 5분을 기도를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의 몫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일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반응을 못해요. 기도가 다입니까? 기도가 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오십시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통장에 기도를 한번 쌓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내시는 그 일들과 그 역사들과 응답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그러나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